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인데 35절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기 하나가 깊은 울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골에 사는 인디언이 있었고요. 친한 친구는 뉴욕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는 이 친한 친구가 인디언에게 이제 도시 구경을 시켜주려고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인디언 친구와 함께 뉴욕 맨하튼 거리를 걸으면서 좀 이렇게 현대 문명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디언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 친구가 자기 뉴욕에 사는 친구에게 저 보도블록에 있는 잡초가 있는 곳으로 좀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갔더니 그 잡초에 귀뚜라미가 살고 있더랍니다. 이 뉴욕 친구는 놀라면서 인디언 친구에게 너는 참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가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질 않아,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을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바닥에다가 동전들을 던지기 시작했대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쨍그랑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동전 소리에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이 빠졌는지 알고 그 동전을 찾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인디언은 자연 소리에 늘 관심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소리에 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귀에 덮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덮개 없는 귀를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꼭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관심을 갖는 것만 귀 기울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소리는 아무리 작아도 민감하고요. 내가 관심 없는 소리는 큰 소리가 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제가 20대나 30대에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은 제 소리가 아닌지 알고 채널도 돌리고 귀도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50이 넘으니까 TV에 나오는 모든 건강 이야기가 다 제 건강 이야기 같아요. 이거 먹으면은 혈압을 낮춘다 그런다. 그러면 이걸 또 먹고 싶고, 또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것도 먹고 싶고,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제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건강에 있는 거죠. 환율 변동 소리, 주식 변동 소리, 집 가격 변동 소리, 우리는 이런 소리에 늘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전쟁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전쟁터에서 정말로 우리가 민감하게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성령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제자는 엎드리는 인생이라고 배웠고요. 저번 주 설교에서는 예수에 붙들려서 인생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질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중간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사탄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약간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만나냐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먼저 독착한 바리새인들과 만나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명 이제 어려운 말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런 구조가 한 6개 정도 이렇게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샌드위치의 가운데 재료가 가장 중요하죠, 맞죠? 가운데에 불고기가 있으면은 불고기 샌드위치고, 그 가운데에 치킨이 있으면은 치킨 샌드위치잖아요. 그리고 빵이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빵하고 가운데 재료가 따로 놀지 않고 이제 하나인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 가운데 이야기가 주제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이 본문이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저번 주에 설교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 제자들을 뽑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의 20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베드로의 집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처음에 베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켰던 그 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은 그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 앞에 문제가 생기는데 베드로의 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자들이 베드로의 집에서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쯤은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의 집에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그 집을 가득 메워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함께 이 환자들을 섬기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통점은 지금 배고프다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고 제자들은 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오셨고 제자들은 그냥 주님의 부름에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정교하고 인간은 그 자체로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악기와 같지만 스스로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오르간이 숙련된 연주자의 손길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은총, 성령이 개입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이, 그 오르간이 지금은 전자 오르간도 있지만 과거에는 바람을 넣어줘야지 오르간을 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인간을 오르간에 비유한 거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몸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배고팠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충만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영적으로도 배고프지만 육적으로도 배고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환자들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봤을까요? 웃으면서 돌봤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굴을 찌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이 환자들을 돌봤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살이 너무 올라서 와이프에게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만 먹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살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파도 단 한 번도 입맛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늘 밥상 안에 앞에는 앉아 있는 게 제 인생이거든요. 근데 저도 못된 버릇이 있는데 배고프면은 짜증을 내요. 배고프면 짜증을 내요. 그런데요, 한 숟갈만 밥이 들어가면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해요.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는 모두 새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거든요. 삼시세끼에. 그리고 내가 배가 부르면은 만족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굶주림은 어떻게 채우고 계셔요? 우리는 새끼 밥을 먹는 데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열망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에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의 건강함을 어쩌면 포기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송이로 포도를 만들려면 반드시 포도를 으깨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압축시켜 즙을 짜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진리의 말씀 송이를 계속해서 밟아준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포도주를 얻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인생살이 힘드시죠? 맞죠? 그런데 인생은 늘 힘드신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인생이 편안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언제나 전쟁이 많았지 평온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뭐의 문제냐면은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지, 아니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과 버겁게 싸우고 있는지, 이거의 차이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은행에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바닥이면 어떠세요? 불안하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안 불안하세요? 예? 저는 성령도 충만하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뭐라도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도 충만해야, 성령이라도.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살냐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은행 잔고만 매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성령을 의지하면서 열망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능력을 주시는 게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은 뭐를 포기하지 않았냐면은 기도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만이 유일하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이 된 건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어 나오니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말씀 보시면 21절에 예수의 친족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란 단어와 가족이란 단어가 원어에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요, 이들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대. 이런 소문을 듣는데 점점 좋은 소문에서 나쁜 소문을 듣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래. 이런 소문을 가족들이 듣기 시작해요. 이 소문, 안 좋은 소문 누가 소문 낸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소문까지 들었냐면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듣기 시작해요. 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예수의 마음에서 온전한 정신이 나가고 귀신이 들어왔다. 이런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붙잡아 가려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가 차로 한 42분 걸리는데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꼬박 지금 이제 걸어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도착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서울에서 의정부 갈 때 의정부가 북쪽에 있어도 우리가 서울에서 의정부 갈 때 의정부 올라가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어떻게 얘기해요? 의정부 내려가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냐하면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위에 있는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갈 때도 올라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된 이제 율법 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제사장직을 담당하는 사두개인하고 평신도 귀족들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제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답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펼치시는 거야. 이렇게 답을 내려놓고 지금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한 거지 귀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모슬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앞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설교가 맞습니다. 이렇게 맞장구 쳐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죠. 설교자가 먼저 아멘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여기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내 얘기 꼭 들으세요. 이거 진실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는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겐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논쟁하고 누구 때문에 이야기하냐면은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유도 있어요. 왜 부를까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베드로의 집에서도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제자들 보는 앞에서 지금 뭘 보여주냐면은 기도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것도 제자들에게 지금 뭐를 알려주냐면은 세상은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기도 안 하시잖아요. 말씀 안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같이 있을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남았을 때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이걸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여서 의지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 스스로 살아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한번 실험 대상으로 삼아봤어요. 어떤 걸 삼아봤냐면은 하루 종일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내가 과연 얼만큼이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봤어요. 저의 목표는 1시간이었어요. 1시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내가 1시간을 한번 앉아봐야지. 제가 몇 분 만에 일어났을까요? 성도님들 몇 분 만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5분이 채 안 됐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허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등받이 의자로 바꿨어요. 세상이 그렇게 편해요. 등받이 의자에 앉으니까. 왜 그럴까요? 내 온몸을 등받이에 기댈 수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을 누구를 의지하세요? 누구한테 기대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을 딱 한 분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내 인생이 충만하게 돼서 세상을 거뜬히 이기게 만드는 것. 그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잠깐 비운 적이 있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이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냐고. 주님이 딱 한마디 해요. 기도하라고. 주님과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잠자요, 잠자. 주님 옆에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또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누가 도착할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왔으니까 예수 보고 바깥으로 좀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이 얘기는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가족이다. 영적인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만 짓죠. 무슨 선한 일을 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다 죄만 져요. 죄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은 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를. 제가 책 하나 소개할게요. 코리 텐부미라는 여사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코리 여사가 13세 때 경험한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군이 이제 나라들을 이제 침략하는데 네덜란드를 이제 침략하게 돼요. 근데 이 코리 여사의 아버지가 시계를 이제 수리하고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독일군들이 네덜란드에서 유태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리 여사의 아버지가 너무나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 유태인을 숨겨놨다가 그게 그만 적발돼서 온 가족이 수용소로 들어가서 모진 고난을 받아요. 심지어는 이 코리 여사가 보는 앞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은 자기 언니가 성적으로 막 이렇게 아주 장난을 치고
그리고 고문을 해서 죽이는 것까지 이 코리 여사가 보게 돼요. 가족 중에 이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코리 여사가 신학교를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사의 삶을 살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코리 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족이 죽었어요? 독일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독일 가서 간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간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당신의 언니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해서 죽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못하죠. 그 순간 이 코리 여사가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소서. 그런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과 초자연적인 평강이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울었대요. 성도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닮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을 닮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해봐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그러세요? 제가 제 딸이 누구한테 눈을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눈가를 파버려요. 잔인하지만 그게 부모잖아요. 내 딸에다 손찌검질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똑같이 눈만 때려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 딸이 눈 한 대 맞으면 나도 눈 한 대를.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공정한 사람이잖아요. 공정한 사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왼쪽을 다루.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을.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기도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이 이야기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믿으라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날마다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가 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을 구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무엇으로 나가서 싸울래? 힘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B는 뭐냐면은 태어남과 D는 죽음인데 C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인데 C가 초이스, 선택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한번 태어났고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를 붙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붙들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를 붙들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만 간구하는 마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과 가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은 가족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일찍 장남으로서 자신의 육신의 가족을 돌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일찍 죽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 장남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자기의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목공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수가 돌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돌멩이를 다루는 일들이에요.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험한 노가다를 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주님이 공생애를 하고 나서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지금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거.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한 다음에 죽으셔요. 이 얘기는 뭘까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는 성령을 의지해서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나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소중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 장인과 장모. 아직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요. 근데 제가 포기하면은 누가 장인 장모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포기하면은 누가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아무도 기도 안 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내 삶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알려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돼요.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고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써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예수의 기도가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동생 야고보는 전설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믿음 지키다가 떨어져 순교하고요. 동생 유다는 이란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와 창을 맞아서 순교했대요. 주님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성령을 의지해서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해서 내 소중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